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여름 무더위가 일찍 와서 그야말로 자결하는 태양 아래 견디기 힘들 만큼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더울지라도 우리들의 신앙은 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혹독한 추위가 올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은 여전히 변함없는 그런 믿음을 지켜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 주님의 그 맡은 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모든 것들을 충성하고 참 어떤 경우에라도 범죄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에 후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앙 양심을 지키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표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고 영육간의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이 참 하나님의 선물이 돼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참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이거 참 창궐하여서 기록을 갱신하고 오늘은 16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 그럽니다. 참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노출이 될지 알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참 믿음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를 다하여 이 믿음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갑절의 영감이 함께하여 주시고 악령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진정과 신령의 예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39장입니다. 439장입니다.
찬송가 한 장 더 하겠습니다. 359장입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혹시 에어컨이 좀 약합니까? 더 세게 할까요? 네? 찬송 359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입니다. 15절, 16절 두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16절입니다. 이 15절, 16절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잡혀서 재판받으면서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그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말씀의 제일 핵심되는 내용은 양심에 그리낌이 없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또 참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의무를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심령에 메인받으여 급히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부활했음을 증거한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로마 군인들은 소동이 일어나면은 그건 안 되니까 소동을 진정시키고 바울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참 바울이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고 바울을 고소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소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15절에 보면 나도 너희들과 같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을 믿고 있다. 그러니까 의인은 참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이고 악인은 심판의 부활을 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부활하고 나면은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되니까 그러기 때문에 참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그리낌이 없는 사람이 되려고 힘을 쓰고 있다고 고백한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그리낌이 없는 사람이 되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까? 참 내 양심이 나를 살펴서 나는 양심에 그리낄 게 없습니다. 나는 하나도 그리낄 게 없습니다. 나는 양심에 떳떳합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양심이 좀 가책이 되고 양심이 좀 떳떳하지 못한 그래서 뭔가 좀 숨길 것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 복음을 전한 하나님 주님의 사도로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복음을 전하는 그것 때문에 이 잡힙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예루살렘에서 잡히고 이 참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로마에까지 가게 되고 몇 년 동안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양심에 그릴 것이 없다. 나는 감옥에서도 기쁘고 부끄러운 것이 없다. 그러니 참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참 사람들 앞에서 여러 가지 나쁜 일을 해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한 것은 참 이 유대인들의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했는데 그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나는 예수님을 이 부활했다고 증거한 복음을 전한 그거밖에 없는데 그것이 잘못이라면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겠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참 양심은 이건 참 하나도 그리낌이 없었고 감옥에 있지만 부끄러워서 요즘 TV 보면 다 모자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지고 얼굴이 드러날까봐 부끄러워서 이리 쓰고 있는데 일부러 떳떳하게 얼굴을 드러내고 나는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감옥에 가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럽고 기쁩니다. 하나님 앞에 참 상 받을 일입니다. 그러고 양심에 그리킬 것이 없다고 한 겁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그래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은 당하지 않고 목배임을 당해서 참수를 당해서 이 참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 생명을 전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스러운 그런 복된 삶을 살았음을 증거했다고 하는 겁니다.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뭐 순교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누가 순교를 하겠습니까? 저기 샘물교회에서 아프가니스탄에 그 선교하러 갔다가 그 목사님이 이 참 그때 24명이 아마 그 참 테러한테 잡혔는데 그때 전부 다 겁이 나서 벌벌 떨었는지 아무튼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배형규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 보면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인데 내가 여기 책임자니까 나를 죽여라고 그랬어요. 왜 죽을까봐 다 겁을 냈는데 내가 여기 책임자다. 내가 이 목사다. 이러니까 나와서 그 목사를 죽여버렸습니다. 순교입니다. 떳떳하게 순교입니다. 그러니 죽을까봐 그냥. 근데 다른 한 사람은 그 아프가니스탄인지 뭐 이라크인지 가가지고 잡혀가지고 폭력하는 일을 하다가 잡혔는데 죽이니까 나 죽기 싫다고 난 죽기 싫다고 I don't want to die 뭐 이렇게 영어로 외치다가 죽었는데 내가 그 동영상 찍은 걸 봤어요. I don't want to die라고 이렇게 외치는데 칼로 그냥 이래서 죽 그런 걸 보고 참 말은 안 하지만 우리 참 생물교회 대목사님 가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의 대표니까 이 사람들의 잘못이 없다. 내가 책임자니까 내가 잘못이 있으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목사님 총 맞아 죽었어. 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만족스럽게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양심에 그리낌이 없는 생활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양심에 그리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양심에 그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야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바로 할 수 있고 또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양육도 하고 자기 구원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내 양심이 떳떳하지 못하고 내 양심이 부끄러운데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말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순교하기 직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전에는 죄로 여기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조차도 마음에 그리껴서 더 깨끗할 수 있는데 내가 더 거룩할 수 있는데 심지어는 내가 더 충성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으니까 참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러고 무릎을 꿇고 지난주일에는 뭐 했지요? 주일 오후에 내가 하나님의 무엇에 빚진 자입니까?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에 빚졌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나의 수고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빚져서 부끄러워서 그래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충성하고 순교로 끝마쳤던 것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그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양심에 그리낄 것이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현재도 그랬고 그래서 참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은 지금 이 사도행전 24장은 이 로마의 이 참 뭡니까 재판 앞에서 한 말이고 사도행전 23장은 이거 3장 1절을 보면 이거는 유대인들의 자기들끼리 재판받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재판에서는 사형 선고를 못 내려서 로마로 이제 사람에게 데려갔는데 23장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 공회가 사대에 드린 공의입니다. 유대인들의 기름을 주목하여 그래요.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양심을 따라 양심 따라 섬겼습니다. 난 양심이 그리끼는 게 없습니다. 여기 양심이 선한 양심, 선한 양심, 선한 양심.
여기 양심이 선한 양심이고, 그리고 이 선한 양심은 다른 말로 하면은 신앙 양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양심입니다. 불교의 양심이 따로 있습니다. 불교의 양심은 부처를 잘 섬겨야 거리낌이 없을 겁니다. 불교의 양심은 하나님을 섬기면 거리낌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불교의 양심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양심은 뭐냐? 신앙 양심이고, 그 신앙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봐서 난 부끄러울 게 없어, 계명을 어긴 게 없습니다 하는 그건 신앙 양심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양심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양심이기 때문에 선한 양심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선한. 그러니까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건 부처에게 공양을 잘하고 그러면 자기들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기쁘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부처 앞에 가서 절하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그 죄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양심에 거리껴서 못하는 겁니다. 그래 저는 어릴 때 뭣도 모르고 이 동네 산에 놀러 많이 갔는데, 산에 가면 절이 있어요. 절 안에 들어가서 구경도 하고 그랬는데 절 입구에 보면 뭐 도깨비 같은 게 서 있더라고요. 그게 뭐라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러고 그 도깨비 서 있는데 밑에 발 밑에 보면 사람들이 밟혀갖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자기들이 말하는 죄를 지어서 아마 그 밑에 그 고통당하고 있는데, 아마 그래서 절에 들어가서 구경했는데, 제가 이제 철이 들고 난 뒤에, 신앙이 바로 들어가고 난 뒤에는 예수 믿는 사람의 양심으로서 절에는 들어가는 것이 합당치 않을 것 같아서 안 들어가고 부득이하게 들어가는 건 설악산 갈 때 절 안 들어 통과하면 못 가니까 이제 그런 때는 통과지만 그건 안 들어가려고 노력해서 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양심은 불교인의 양심도 아니고 이 무슬림의 양심도 아니고, 무슨 양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양심은 신앙 양심입니다. 이 신앙 양심은 뭘 가지고 판단합니까? 성경 말씀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오기 전에는 주일날 예배 한번 빼먹어도 떳떳하고 뭐 재밌고 죄책감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난 뒤에 주일날 예배를 한번 안 드리면 죄책감이 생겨. 그건 뭡니까? 벌써 중생된 겁니다. 그전에는 그거 가지고 죄로 여기지를 못했습니다. 예배 안 드려도 죄책감이 없어. 죄 안 진 것 같아. 그런데 지금은 예배 빼먹으면 죄 짓는 것 같고 찝찝하고 끔찍하고 아무래도 마음이 떳떳하지 못하고 벌써 우리가 중생돼서 뭐가 생겼지요? 신앙 양심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을 때는 말씀 가지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놀러 다녀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뭐 별로 뭐 잘못한 죄책감이 없었어.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아들아 딸아 우리 가자, 놀러 가자, 맛있는 거 싸가지고 저 바닷가 가면은 못 가겠어. 양심이 그냥 양심이 잡혀. 그래, 그게 양심의 가책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지, 예배를 드려야지, 어디로 가니 자꾸 이제 성령님이 감화 감동시키는데, 성령님이 무엇을 통해서 감화 감동을 시키느냐? 우리 양심을 통해서. 양심을, 마음 중에서 가장 밝은 부분이 양심입니다. 양심을 통해서 이 참 자꾸 이렇게 감동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가책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양심의 가책을 뭐 하면 안 될까요? 묵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양심이 둔해집니다. 한 번 묵살하고, 두 번 묵살하고, 세 번 묵살하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중에는 양심의 울림이 들리지를 않아요. 이 성령님의 감동이 느껴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 되는 겁니다. 양심이 둔해지고, 결국에는 양심이 파인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짐승하고 다르게 창조했습니다. 짐승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랬지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에게는 영이 있고 양심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양심. 그래서 이 참 짐승에게도 마음은 있습니다. 이 짐승에게는 양심이 있을까 없을까? 내가 이 동물의 왕국 보는 걸 좋아하는데, 사자도 그렇고 짐승들의 어미가 새끼를 낳으면 이 새끼가 클 때까지는 생명을 걸고 지킵니다. 생명을 걸고 지키는데 새끼들이 어느 정도 크면 강제로 보내버립니다. 근데 일단 강제로 보내서 떨어지고 나면은
어미하고 새끼도 싸웁니다. 만나 나중에 싸웁니다. 새끼가 어미 보고 은혜를 갚아야지. 사람 같으면 어머니에게 은혜를 갚아야지. 그런데 짐승은 그게 없어. 그래서 사람은 양심에 따라 살고 짐승은 무엇에 따라 살지요? 본능에 따라 사는 겁니다. 본능에. 그거 보고 깜짝 놀랍니다. 짐승은 그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 사람과 짐승이 구별되는 결정적인 것이 뭐냐? 양심이라는 겁니다. 짐승도 슬픈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도 이 키우다가 이 주인이 잡으려고 팔면 눈물을 뚝뚝 흘린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못 봤는데. 압니다. 안 돼요. 그걸 갖다가. 그래서 소가 슬퍼서 안 가려고 그러고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소도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배가 고프다, 위험하다, 기쁘다, 슬프다, 그게 있어. 걔들도 기쁘면 꼬리를 치고 반갑다고 그러고 슬프면 숙이고 알아요. 나도 어릴 때 집에서 강아지를 길렀는데 옛날에는 못 먹었으니까 1년에 고기 한 번을 못 먹었으니까 어릴 때 우리가 뭐 60년대 그럴 때는 이 집에서 강아지 길러서 고기 먹으려고 부모가 고기 잡는 거예요. 개를 잡는데 잡으려고 데려가면 그냥 꼬리를 숙이고 기가 떨어지고 그냥 뭐 개가 그래요. 그 짐승도 그거니. 그런데 짐승은 양심은 없습니다. 이성은 없습니다. 짐승이 미래를 위해서 탄소가 많으면 이 참 기후가 온도가 올라와서 우리가 살기가 힘들어지고 기후가 이상이 돼갖고 여름이 이게 고온이 오고 지금 모스크바는 뭐 겨울에 따뜻하고 카나다는 지금 또 카나다는 뭐 40도 50도 올라간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수백 명 죽었어요. 그게 이상기온이 되는데 어떡하나. 짐승은 그런 거 염려 안 해요. 짐승은. 그러니까 이 참 짐승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이 참 짐승에도 마음은 있지만 양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양심을 속이고 무자비하게 하면 무엇 같다 그러지요? 짐승 같다 그래요. 왜? 짐승은 양심이 없으니까. 왜? 짐승은 원래 그러는 거니까. 짐승은 태어난 엄마도 뭐 공격해서 잡아먹고 그냥 나중에 그럭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고 짐승 같다 그럽니다. 짐승은 뭐가 없단 말이지요? 양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양심 생활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라 누가 돼버리지요? 짐승이 됩니다. 짐승이다. 그래서 넌 짐승이다. 짐승. 그렇게 말하는 건 넌 양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표중의 하나가 뭐냐? 양심 생활을 하는 겁니다. 짐승은 본능이고 사람은 양심입니다. 양심, 사람마다 양심이 다 있는데 불교 양심이 따로 있고 회교 양심이 따로 있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하는 양심이기 때문에 신앙 양심, 선한 양심, 신앙 양심. 그러니까 참 이 선한 양심 반대가 악한 양심이고 악한 양심을 다른 말로 하면 화인 맞았다 그럽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게 뭐냐 하면은 벌써 불교를 믿는 사람은 불교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양심이 그쪽으로 삐뚤어져서 삐뚤어하면서도 마음의 가책을 못 느끼는 겁니다. 이 화인 맞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이죠. 그러니까 양심 자체가 삐뚤어지면 그거는 잘못해도 잘못을 알까요 모를까요?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도 죄인 줄 모르는 게 그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것 중에 제일 위험한 게 양심이 삐뚤어진 겁니다. 그 양심이 삐뚤어진 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화인, 불도장입니다. 불도장. 그러니까 이 불도장이 뭐냐면 짐승이 많은데 이 짐승을 나중에 마을에 있는 짐승들을 다 공동으로 키웁니다. 공동으로 키웠다가 나중에 자기 집으로 데려와야 되는데 짐승이 구별이 잘 안 되니까 집집마다 자기 집 문양을 쇠로 만들어가지고 불로 찢어서 이 짐승들 엉덩이가 제일 그래도 살이 많고 부장 엉덩이에 이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걸 찍어 놓으면 이 나중에 표가 돼서 나중에 짐승들을 데리고 오면 도장만 보면 누구 집 짐승인지 아니까 이제 그렇다. 그러니까 화인 맞았다는 것은 그게 속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 뭔가 이 참 악령에 속하고 마귀에 속했던 게 화인 맞았어. 화인 맞았다는 것은 양심 자체가 삐뚤어져 가지고 죄를 지으면서도 죄책감을 못 느끼는 거. 그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제일 위험한 거. 그런데 로마서 2장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 속에 보이셨느니라. 사람이라면 보편적으로
옳고 틀린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준 겁니다. 사람이라고. 그래서 사람은 옳고 틀린 것을 누구나 보면 다 구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 그러더라도 양심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9절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이면 하나님이 넣어놔서, 그래서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면 내가 잘못하면 벌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마음이 다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도를 하면서 오늘도 많이 덥고 너무 더워서 우리 사모 오늘은 좀 하지 말든지, 아니면 코로나도 많은데 이 찬양 조금만 하든지 하면 안 되냐 그랬는데, 왜냐하면 우리 교회 하필이면 남쪽에 있어서 하루 종일 햇빛이 들어요, 교회 앞에. 그럼 그 햇빛을 받으면서 이제 찬양해야 되니까 숨도 쉬기 힘들 만큼 더운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편 생각하면 이 땡볕에서도 일하는 사람이 참 있기는 있지만, 아무튼 그래도 우리 사모는 지금 신방도 못하고 전도도 못 다니는데, 그거 길거리에서 찬양하는 거 그것도 못하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뭐 하겠냐고. 그래서 하기는 했지만 이 참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면 예수 믿고 구원 얻었어요. 그러면 당신은 열심히 믿으시오. 그러면서 그럽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 얻고 지옥 안 갑니다. 그리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이 지옥 말하면 그렇게 싫어해요. 왜 싫어하느냐?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아는 양심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서 자꾸 양심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자꾸 갇혀. 그래서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참 내가 믿고 돌이켜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있기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못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너무 빠져가지고 이 악습에 빠지고 악성이 많아가지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 6장 23절. 마태복음 6장 23절. 양심이 뭐냐? 마태복음 6장 23절에는 양심이 우리 마음의 빛이라고 해놨습니다. 빛.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뇌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눈이 나쁘면 모든 것이 침침하게 보입니다. 눈이 나쁘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디가 옳은 방향인지 알 수가 없어요. 눈이 나쁘면. 그래서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뇌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우리 사람에게 있는 빛이 뭐라 말이지요? 그 양심이라는 겁니다. 양심이 어두워져서 이 양심이 그냥 화인마저고 양심이 어두워지면, 이거는 양심이 기능을 못하면 그 사람은 사람이 된단 말입니까? 짐승이 된단 말입니까? 짐승처럼 되니까 얼마나 어두워지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을 올바른 곳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빛이고, 빛이 비치면 이것이 뭔지, 이것이 틀린 것인지 바른 것인지 바로 알 수 있는데, 그 빛이 그냥 어두워서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양심을 지켜야 된다. 생명이 이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 중에서 제일 바른 게 양심이니까. 왜냐하면 생명이 그러니 그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양심이 빛이 환하면 양심의 인도와 지도를 잘 받게 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참 바르게 되고, 양심이 삐뚤어지면 그거는 틀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사람들은 어디 양심이 화인을 맞는데 어디 화인을 맞느냐, 물질에게 맞아서 양심이 물질에 속해. 그래가지고 이 참 물질에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엉뚱하게 물질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디모데후서 1장 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은 디모데후서 1장 3절.
343쪽입니다. 343쪽. 디모데후서 1장 3절. 343쪽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무슨 양심으로? 청결한 양심. 양심이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청결한 양심.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청결한 양심,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에 보면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섬기는 게 뭐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데 정성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일 대예배 드릴 때 참 일주일 중에서 주일날 오전에 11시에 나와서 대예배 드릴 때 이거 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쁨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해서 나오니까 하나님 만나러 올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깨끗하게 씻고 옷도 깨끗하게 단정하게 입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찍 와서 다 준비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정성을 들여야 받아주시는데, 그런데 토요일이니까 새벽 2시, 3시, 4시까지 그냥 놀고 이러다가 아침에 늦잠 자고 억지로 일어나서 그냥 정신이 몽롱한 데 와가지고 졸다가 가면은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겠느냐. 그 구약시대는 예배 대신 뭘 드렸지요? 제사를 드렸어. 제사를 드릴 때는 양을 잡든지 이제 참 비둘기를 잡든지 힘이 모자라면 이제 참 염소를 잡든지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를 드려가지고 하면은 태워서 번제로 바치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제사인데, 그런데 참 건강하고 흠이 없는 그런 양이나 이런 걸 가져와서 드려야 되는데 그걸 드리려니까 아까우니까 병들어서 못 먹는 거, 팔지도 못하는 거, 쓰지도 못하는 거, 그런 걸 가져와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서 제사 드리는 게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데 그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억지로 와가지고 졸다가 그냥 다른 생각하다가 가면은 그게 온전한 제사 예배가 되느냐는 겁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제일 중요한 날은 어느 날이지요? 주일날. 주일날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시간이 뭐지요? 예배 시간. 일주일에 168시간입니다. 하루가 24시간이고 일주일이 7일이니까 47, 28, 27, 168시간 중에서 168분의 1입니다. 1%도 아닙니다. 0.5%밖에 안 되는 그런 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예배를 온전하게 못 드리고 지각하고 늦게 오고 집중을 못해서 이렇게 지친 몸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당시는 제사 드리니까 이 비리 먹은 거, 절름발이, 눈 버는 거, 다리 못 쓰는 거, 이런 이 병든 양을 가지고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받고 복을 주겠냐? 우리 예배가 깨끗하게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하나님이 복을 주지, 복을 주겠냐? 그래 말라기 보면 이래 놨습니다. 하물며 너희를 그런 짐승으로 너희를 다스리는 총독에게 선물을 주어봐라. 총독이 그 선물을 받고 고맙다고 하면서 너희를 특별히 돌봐주겠느냐? 오히려 너희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잖아. 총독에게 선물 줄 때도, 섬길 때도 아주 좋은 걸 줘야지. 이 병드는 거, 이런 걸 갖다 주면 그걸 받고 기뻐하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런 걸 주면 하나님이 받겠느냐? 구약에는 제사인데 오늘날은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억지로 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는 무슨 양심으로? 청결한 양심으로 깨끗하게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그래야 하나님이 그걸 받고 참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이 참 깨끗한 양심이 아니라 이 더러워진 얼룩들은 그런 양심 가지고 바른 생활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면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겠냐고 하는 겁니다. 못 받는 겁니다.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베드로전서 3장 16절. 380쪽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양심을 가져야 되지요? 선한, 청결한 양심. 이 청결한 양심 중에서도 더 나아가서 선한 양심. 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위하려고 하는 그 중심이 선한 양심. 그런 양심을 가지고 깨끗하게 생활하면은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됩니다. 저 사람들은 정말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있는 것 같구나. 저 사람들은 법이 필요 없어. 저 사람들은 보는 거 필요도 없어. 그래가지고 뭡니까? 뭐 계약해가지고 큰 거 사는데 돈을 딱 드리니까 안 세봐도 된다고 그냥 냈는데 그 안 세봐도 된다고 그냥 냈더라고. 제가 돈을 드리니까 더 급이 더 안 된다고 세라고 내 버는 데서 그랬다 나중에 하나도 잘못됐다 이래 하면은 내가 욕을 먹을 것 같으니까 보는 데서 세시야지. 세시라고 다시 꺼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한 양심을 가져야지. 참 저 사람들은 정말로 깨끗한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정말로 죄 안 짓는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정말로 올바른 사람들이고 진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이런 말을 들어야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뭘 돌린댔지요?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아이고 행동하는 거 봐라 그러고 비난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가리잖아요. 욕을 먹는 일을 하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깨끗하게 살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욕을 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존경하고 따르게 됩니다. 존경.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은 뭡니까? 백부장은 중대장 같은 사람인데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뒤에 세상이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고 하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 우리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한 사람이 토마스 목사님입니다. 영국 사람입니다. 이 토마스 목사님이 몇 살에 죽었냐? 26살에 죽었어요. 26살. 그렇게 이분이 영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아내하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 선교의 뜻을 품고 뭡니까? 중국에 옵니다. 중국에 와가지고 풍토병이 걸려서 아내가 죽어버려요. 그러니 신혼 때 선교하러 왔다가 아내가 죽어서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대신 죽어주고 싶은 아내였는데 근데 이 중국에 와서 중국에 이제 이 위생 같은 게 안 좋으니까 더러우니까 병원에서 막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낙심하고 돌아가려고 그러다가 야, 저게 대한민국이라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름이 아침조자의 고을선 아닙니까? 얼마나 참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런 나라가 있는데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한국에 이제 오고 싶어서 제나를 시험한 뽀를 타고 선교하려고 한국에 왔다가 그 뭡니까?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이 쇠국정전한테 그 배를 갖다가 이제 모두게 공격을 하고 그 배도 공격받으니까 공격하고 이래 하다가 우리나라 지리를 잘 모르니까 대동강에 올라왔다가 가물어 가지고 가물면 이 물이 깊었다가 우리나라는 이 뭡니까? 하산계수가 열몇 배입니다. 비가 올 때하고 안 올 때하고 그래 강수위가 확 낮아지니까 모래톱이 나서 모래톱에 배가 걸려버렸어. 꼼짝을 못하니까 와 하고 공격했고 그 배 타던 사람들인데 다 잡히고 죽고 일이 됩니다. 그럴 때 선교사도 잡혀와가지고 참수를 당합니다. 이게 참수를 당할 때 이 나무 큰 나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세워놓고 그 다음 이 서양사람들이 머리가 기니까 머리 끝머리를 묶어가지고 이 나무 꼭대기 묶어서 꼼짝도 못하게 하고 무릎 꿇고 이렇게 해서 머리를 묶어서 이래놓고 칼로 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순교를 당했어. 근데 그 칼로 칠 때 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성경을 뿌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탁 칼로 쳐서 죽었는데. 근데 그때 평양에 그 사형을 집행했던 사람이 이름이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토마스 선교사가 뿌린 성경을 들고 성경을 읽었나 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저 양지 가면 순교자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다고 적어요. 자기가 사형을 시켰는데 죽는 모습 보니까 예수를 믿으라 그러고 담대하게 이제 죽었어.
그 모습 보고 감동을 받아서 이 책이 뭔가.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은 선교사들이 들어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더래. 아니 안 전해준데 어떻게 있나. 성경 보고 믿은 거예요. 책을 보고. 그게 우리 대한민국. 그래서 이렇게 복을 받았나.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양심을 가져야 됩니까?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 신앙 양심을 가지고. 그리고 참 이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성경 한 절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양심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담대함을 얻고 기도하면 받는답니다. 양심이 항상 그리끼는데 기도하면 그 그리끼는 걸 고치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에 그리낌이 없는 우리들이 되도록 힘써야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참 하나님이 계시구나 감격하고 그리고 산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면서 양심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세상에 살면서 조금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신앙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양심에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많이 배우지 못했고 비록 세상 지위가 높지를 못하고 비록 참 권세는 없을 줄 모르지만 양심으로 살펴서 거리낌이 없는 그런 깨끗하고 청결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참 우리가 성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깨끗한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이 주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광야같이 힘듭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하루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참 하나님께 충성하는 충성은 더욱더 열심을 내고 참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살펴봐도 부끄러움이 없어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참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믿음으로는 대단한 거인들이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204장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